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낭독하심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61장 1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그릇이 깨지듯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서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서져 버린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포로됐다고 하는 것은 전쟁 포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짓에 묶여 있다든가 또 지나간 어떤 재성과 악습에 묶여 있다든가 또 상처와 아픔이 건강하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깊은 우리가 쓴뿌 묶여 있는 자, 갇혀 있는 자를 풀어내고 거기서 끌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슬픔의 옷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가 오듯이 날마다 마음에 비가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제가 주관했던 이 내적 치유 세미나에 2박 3일 동안의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정말 너무 슬픈 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나 제 아내가 함께 이 내적 치유 사역을 동역을 해가고 있는데요. 너무 슬픈 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나 저희 아내도 이 마음이 다운이 돼가지고요.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되고 말더라고요. 너무 상대방의 슬픔이 나에게만 전이가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주저앉고 상담을 2-3시간 동안 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몸이 그냥 넉다운이 돼버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포이 사거리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포이 동산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산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세미나를 오셨어요. 근데 저희 세미나를 오실 때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2 아들을 키우셨던 엄마였어요. 근데 왜 저희 세미나를 오시게 되냐면 이분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그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9층에서 살았는데 아들이 5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고 7살 먹은 아들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였는데 하루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를 좀 해야 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아침에 띄워놓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2 아이들이 막 떼를 쓰면서 엄마 우리 데리고 가라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좀 귀찮으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고. 엄마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너는 형아랑 같이 놀고 형은 동생이랑 같이 놀아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막 이 2 아이들이 엄마 가지 말라고 막. 그래도 그냥 별로 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2 아이들을 떼어놓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나와서 이제 아파트 1층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관리 사무실에 걸어가는데 좌우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복도식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9층인데 큰아이가 7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 벽에 쌓여 있는 그때는 이렇게 유리창도 되어 있지 않는 지금은 다 유리창으로 막아졌지만은 그렇게 막아지지 않는 그때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엄마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아이가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들어가는데 뭐가 시커멓게 푹 떨어지고 온 거예요. 그 엄마 앞에서 7살 먹은 아이가 9층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끌어안고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엄마의 마음은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고 하는 이 죄책감, 여기에 꽉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귀찮지만은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뭐 급한 일도 아닌데 아이들이 가지 말아겠을 때 좀 가지 않고 저녁에 애들 아빠가 온 다음에 가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눈만 감아도 달덩이 같은 아들이 너무나 환하게 보이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죽어서 우리 아들 옆으로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친정 어머니하고 동생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와서 지키고 있고 같이 지키고 있고, 한 번씩은 밖에 나가면은 이 큰 대로를 이렇게 막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차가 자기를 이렇게 막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자기가 도저히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나더랍니다. 날마다 눈물과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방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멍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책꽂이에 꽂혀있는 여러 책들 중에서 책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책 제목이 지금 우리가 이번 집회 주제로 삼았던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몇 달 전에 자기 언니에게 이 책을 선물해 줬는데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책꽂이에 있는 그 책 제목이 눈에 확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끄집어내가지고 책을 읽는 과정 중에 이 세미나에 가면은 무슨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저희 세미나를 오셨어요. 오셔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도 계속 눈물이죠. 그러니까 이 슬픔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3일 동안 진행하면서 둘째 날 밤에 저희가 이제 성찬식의 시간을 갖고, 우리 그 순장님들이, 우리 이제 그룹 리더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꼭 안아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몸을 입고 이곳에 계시지 않잖아요. 영으로 계시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직접 안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순장님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꼭 이렇게 안아주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서가지고 저기에서 나를 안아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순장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장님이 다가오는데 그 순장님이 주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분의 그 눈에. 그리고 그 주님이 품에 자기 아들을 안고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의 옆구리에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엄마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온 주님이 아이를 내려놓고 자기를 꼭 끌어안아 주신다. 그런 다음에 다시 주님이 돌아가는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엄마를 향해서 너무너무 맑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잡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셨구나. 주님이 내 아들을 데려갔구나. 거기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이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확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 간증을 했어요. 세미나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포이 동산교회 이분이 처녀 때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그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고, 나중 얘기를 들었는데 또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떨어져 죽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누가 그것을 치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아픔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세미나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한 분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뭐 하루 이틀을 지나도 다 소개를 못할 만큼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슬픈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저도 주일날 교회 입구에서 딱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성경 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처럼 희죽희죽 웃으면서 교회당 안을 들어오고 있다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아 놓고 마음을 펼쳐 놓고 있으면 여기서 골마 터지고 있고 저기서 피가 흘리고 있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고 여기서 아파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 내면 속에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뒤범벅이 된 상처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슬픔의 옷을 벗겨버리고 주님은 기쁨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평화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회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소중한 것들을 오늘 또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재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깊은 상처와 아픔에서 우리가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쓴뿌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모든 축복들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이 이렇게 빈약한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약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바람이 불고 막 뚝이 터지고 태풍이 불고 막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까지도 과감하게 정복해버리고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행복을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재 문제와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의 아픔의 증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유인물 이제 첫 장을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인물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 유인물이 좀 남으신 분들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집에다 놓고 안 갖고 오셨죠? 네. 교회는 또 드립니다. 손만 들고 계시면 계속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오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 인간의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인간의 정상적인 모델로 삼았을 때 새롭게 되어야 할 내면적인 상태에 대한 변화의 적극적인 추구, 이 일은 성령이 주체가 되시는 것 위에 나의 정직한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란 말을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20년 전에 저희가 이 한국교회에서 처음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이 내적 치유란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힐링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될 만큼 모두가 치유의 바람입니다. 힐링의 바람입니다. 이 내적 치유는 이너 힐링의 문제거든요. 이 마음의 힐링, 마음의 치유를 집중적으로 다뤄가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과정을 우리는 내적 치유 과정인데,
이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치유에 있지 않습니다. 뭐 병 고치고 마음이 편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주님의 성숙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목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 물론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든가 인간관계 갈등이 있다든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든가 또 몸에 병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방법으로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 병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을 이루어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어떤 치유되진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가 깊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또 믿음의 더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치유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그림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만, 이것은 이제 인간의 그 마음밭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성경에도 사람의 마음밭이 4종의 심전으로 얘기합니다.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은요, 이게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이런 모든 나무는 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증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안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후회감도 있고 뭐 절망감도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후회하지 않아야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지,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나무를 키우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칡하고 또 있어요. 아카시아, 맞아요. 이 칡은요, 1년에 50m를 뻗어나가요. 치가 나가요. 그리고 마리마다 다 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칡이 한번 나타났다 하면 몇 년 안 가가지고 그 산을 칡에 덮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관상수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이 과실수를 키우는 분들이 칡이 보였다면 잘라내기 시작하죠. 또 아카시아 나무도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는 워낙 생명력이 강해가지고요. 산에 한두 그루 아카시아 나무가 나타났다 하면 몇 년 안 가서 아카시아 나무가 그 산을 이렇게 덮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보일 때마다 그것을 잘라내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뿌리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 그 뿌리에서 또 싹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싹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농약사를 가보시면 이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칡 넝쿨을 이렇게 잘라내고 거기다가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근삼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발라놓으면은 이게 뿌리까지 그 약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가지고 그 뿌리를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약이 지금은 시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교재가 왔습니다. 자, 교재 없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자, 이 앞에도 좀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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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모자라시네요. 네. 조금 모자라신 분 옆에 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또 보시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지 않는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해서는 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가? 하고서 우리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증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될 때 이것을 막 잘라내죠. 그것을 잘라냅니다. 기도로 잘라내고 의지력도 잘라내고. 그런데 그것을 잘라낸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고 이 뿌리가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 뿌리에서 증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증상과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것인가, 이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 왜 나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날까? 나는 엄마만 생각하면 이렇게 속에서 막 뭐가 치밀어 오를까? 여러분,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고죠. 우라가 치밀어 온다고 막. 응? 자꾸 나는 이렇게 화에 붙게 있어.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너무나 이렇게 슬플까? 이렇게 계속 막 우울할까? 응? 내가 우울할 조건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우울할까? 왜 나는 이 인생의 삶이 이렇게 터벅터벅거리고 모든 것들이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말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여러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중독적인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병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만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분들도 이혼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재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보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좀 나이가 든 것 같은데 사모님을 뵈면 한 40대 같이 보이니까 뭐 목사님과 사모님의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재혼하셨어요. 그래서 재혼의 축복을 아무나 받나요? 응? 저희 아내와 저가 나이가 4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이제 내일 모레 60대가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재혼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혼 문제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멀지 않아서 여러분 며느리가요, 남자 며느리가 둘지 모릅니다. 응? 여러분 사이가요, 여자 사이가 올지도 모른다고요. 이게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질서가 막 파괴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픔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를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와야 돼요.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교회 와서 고쳐야지. 응?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 못 간다.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응?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죠. 배워야죠. 여러분, 나는 담배 피우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나는 이렇게 악습이 있기 때문에 난 교회 못 간다. 아니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것을 이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을 해야 되죠. 저희 교회에 아주 예모가 참 아름다운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참 고와요, 이 권사님이, 예모가.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전체 교인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한참 동안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세요, 이분이. 그런데 그 우리 교회를 오시기 전에 이게 알코올 중독이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냐면은, 전에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 아들하고 이 권사님 딸이 교제를 했대요. 서로 이제 연애를 좀 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하고 너희 집하고 격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 아들과 딸의 교제하는 것을 강제로 이렇게 떨어져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격하고 이 목사님 아들의 격하고는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냥
극구 앞에 서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이 딸을 가진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큰 상처가 또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을 생각만 하도 막 죽이고 싶은 막 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잘났길래 응? 응? 우리 딸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다 아침에 나가게 되면은 참이슬을 몇 병 갖다가 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한 병 먹고 두 병 먹고 이렇게 먹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독적인 성향에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우리가 너무 아프면 뭘 찾습니까? 진통제를 찾죠,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찾잖아요. 근데 그 진통제 중에서 쉽게 붙잡을 수 있는 진통제가 우리 곁에 많이 있어요. 알코올도 그 중에 하나죠. 도박도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섹스 중독, 이 성적인 쾌락도 가장 쉽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중독적인 성향이에요. 자, 거기다가 내 몸을 맡기면은 순간적으로 아픔이 없어지고 말아요. 순간적인 애로움도 없어지고 말아요. 또 순간적인 걱정, 근심도 없어지고 말아요. 이제 그렇게 한 번 다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이게 딱 입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진통제만 먹으면은 이 상황이 해소된다는 것이 딱 몸에서 이제 학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다 맡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섹스 중독, 이렇게 중독적인 성향으로 이 모든 것이 발전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난 절대로 술 안 마셔야 되겠다. 절대로 내가 도박 안 해야 되겠다. 절대로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에 내가 끌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자꾸 잘라내요, 저 우애를요. 이걸 잘라내는데, 이걸 잘라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이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그 증상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뿌리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저 뿌리 옆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어떤 사건 하나가 나에게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이 씨앗이 하나 심어졌어요. 그리고 그 씨앗에서 점점 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뿌리에서 이런 증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가, 나에게 어떤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고 무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뿌리가 나에게 형성됐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들고 나가게 될 때 거기서 치유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죠. 아직도 유인물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또 유인물 좀 왔습니다. 괜찮아요. 손 드세요. 뭐. 이름봇이 7번이라도 손 들어주세요. 자, 또 유인물 없으신 분. 예, 이쪽에도 없으십니다. 이쪽에도. 이 앞에서 이렇게 좀 나눠주십시오. 네.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내적 치유 2번.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치유하여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요, 신앙 성숙과 회복의 과정이다. 인본주의에 근거한 심리치료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전인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다. 불신자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 적용되는 내적 치유의 과정이다. 내적 치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가 이분이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모든 교인들 앞에 나와서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이 고은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셨어요. 응? 당신이 얼마나 술에다가 자기를 의지했는지. 그것을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고운 분이 그렇게 깊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순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 치유 부흥사경회를 참석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내적 치유 세미나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내적 치유 상담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1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을 잘 드리게 되면은 내 마음의 아픔도 치유가 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성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몸의 질병까지 결정적으로 회복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옆에 오륜교회가 있죠. 예, 오륜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신희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공황장애에 묶여가지고요. 이 공황장애도 가장 악질적인 공황장애. 거기 10년 동안 묶여가지고 거의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고 말았어요.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묶이게 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앞에서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온몸을 자학을 하고 마지막 피를 봐야만이 그 발작이 멈춰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국의 유명한 의사는 다 만나봤고 유명한 병원은 다 가봤고 정신과 의사들 소문났다는 사람은 다 만나봤고, 근데 마지막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가 하신 얘기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렸던 사람인데 이분이 저희 내적주 세미나 와가지고 치유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세미나 때도 우리가 지난번에 114차 세미나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했는데 3일 동안 했는데 그때도 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남편하고 얘기 와가지고 같이 간증했는데 간증에서 무슨 얘기냐면 9년 만에 아이가 들었었어요. 아이가. 여러분, 사람이 이게 내면적인 상처와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이게 내분비 호르몬 작용에 전부 영향을 끼친다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치유가 되고 공황장애에서 딱 벗어나게 되니까 9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를 갖게 됐다고 간증을 지난번에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세미나에 오신 분 중에서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미나 참석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다음 세미나에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8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생기게 되고, 저희는 처음에는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의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질병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어떤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어두운 골방에서 자기가 끌려 나오는 그런 순간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똑똑하게 눈으로 보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를 통해, 여러분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은요 찬송 한 곡을 부르면서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 한 곡을 부르면서도 얼마나 마음의 치유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여러분 안에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앙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내 마음에 힘든 쓴뿌리 같은 그런 증상들을 여러분이 안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 내적 치유 부흥사경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예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을 단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나비 넥타이도 메고 아주 단정하고 또 성경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 정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예모는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내적인 속사람은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얼굴도 들지 못한 채 흐느껴 울고 있는 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처세술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는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내면에 있는 자아나 자기 내면의 속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여전도 회장도 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분이, 그렇게 밝은 분이 집에 가서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속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적인 속사람이 병들고 주저앉아 있고 울고 있고 결박에 갇혀 있고 어떤 굴레에 묶여 있을 때 이것을 자유케 하고 풀어내야만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힌 고통스러운 기억의 축적은 잘못된 성격을 형성시키고 해결되지 않은 아픔은 또 다른 아픔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더욱 큰 덩어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될 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진 모든 사건들과 기억들을 몸과 마음에 저장시키는 존재입니다. 마음은 몸처럼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었을 때는 내 인생의 진주가 되지만 치유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내 삶 속에 그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좀 잘 보세요. 또 이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도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크게 하고 있고 머리도 단정하고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님들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에서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이 모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이 모습이 어디 가면 나와요? 집에 가면 나오죠. 네,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근데 왜 이 모습이 나오냐면은 이 모습은 하나의 내적인 속사람에 대한 증상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적인 속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짜증나고 있고 원한 맺힌 감정이 묶여있게 되면은 이 사람의 본심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는요. 밖에 나가서야 처세술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가정에 와서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오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되고, 그래서 어떤 집에는 엄마가 떴다 하면 애들이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그래서 엄마가 시한폭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만큼 민감한 것인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두 하나를 먹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두.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입에서 막 치명을 흘러나오지 없어요. 금방 내분비 호르몬 작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내 몸의 호르몬 작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러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은 T세포, B세포, NK 면역세포, 이 면역체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향상이 돼요, 우리 몸에. 근데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에 묶여 있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있고 원한 맺힌 감정에 묶여 있으면 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이 면역체계가 급격하게 저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경험되어진 감정, 정서, 느낌, 어떤 태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에 다 입력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서울의 상도동에서요, 낙지볶음을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토사광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진짜 전치를 다 막 토하는데요. 와, 아무튼 하늘이 놀랐더라고요. 내가 그 낙지볶음이 어떻게 이제 그 음식물이 문제가 됐었던가 봐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낙지볶음을 생각만 해도 몸이 벌벌벌 떨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전혀 낙지볶음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낙지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근데 이제 청주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서해안을 다녀오면서 산 낙지를 몇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낙지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서 절 줬는데 우리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데 저는 그걸 먹고 그냥 설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러지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서 이제 거부 반응 아닙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나는 기억이 없지만은 우리 몸은 전체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이만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포,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은 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어렸을 때 어떤 노래를 한 곡 부르면서 어떤 정서가 내 마음속에 형성됐었다. 어떤 감정이 느껴졌었다. 그럼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 보세요. 그러면 그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한번 노래 하나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노래 많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섬그늘이라는 노래 아세요? 섬그늘? 네, 한번 그 노래 한번 불러. 어렸을 때 불렀던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불러도 괜찮아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 아기가 혼자 남아.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바다가 불러주 자작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올라오세요? 있지요? 네?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어렸을 때 가졌던 어떤 느낌들, 감정들, 정서들이 여러분 몸의 세포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느낌이 그대로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니 태중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고비고비를 많이 넘어왔어요. 많은 굴곡들이 있었어요. 많은 슬픔과 눈물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이런 사건들이 치유가 돼버리면 그 사건은 우리 인생의 진주가 돼요. 근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고 내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인 증상들을 계속 만들어 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증상을 만들어내는 이 쓴뿌리가 내 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쓴뿌리가 어떤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치유를 또 회복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내측주 세미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또 내측주 집회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팡이들이요, 그 곰팡이 속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득실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을 어둠 속에 있는 그 곰팡이를 끄집어내가지고 햇볕 가운데 딱 갖다 놔버리면 이미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세균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과거들, 어두운 상처들을 성령의 빛 가운데 딱 내다 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딱 내다 놓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도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치유가 됩니까? 내가 병원에 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내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80% 90%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의사가 딱 처방 하나를 내는 것은 그것은 10%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사에게 내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아픈 몸을 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런 모든 과정이 이미 치유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성령 앞에, 성령의 빛 앞에 내가 내놓는다 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유인물 보실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으로 울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아픈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바르게 처리된 과거는 내 삶에 선한 유익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과거의 죄악과 상처는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은 그 속에 그의 자아의 일부분을 가두게 됩니다. 이 자아는 그 사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자신의 인생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 6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자라기 어렵고 감정은 애곡된 사고를 따라 계속 고통 속에 있게 된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 부작용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영역이 된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 구덩이에 이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깊은 구덩이에 한 어린아이가 빠져버렸어요. 이 아이가 입을 딱 벌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힘으로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를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구덩이들이 내 삶 속에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있는 내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가 정말 믿었는데 굳게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믿고 누구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돈을 완전히 떼어버렸다든가 그리고 정말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아버지가 나를 거부했다든가 어머니가 나를 떠나버렸다든가 자,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큰 충격과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과 상처 속에 빠져있는 내가 굉장한 쓴뿌리를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 인생 속에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은 그로 인한 많은 부정적인 증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크고 작은 구덩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구덩이에 빠져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을 때는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의 진주가 돼요. 근데 이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그 구덩이에 갇힌 사고가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결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악한 재성과 태도, 영적 삶의 심한 굴곡 현상, 중독적인 부정적인 증상들,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존감의 결여, 심한 열등의식, 무감각한 감정상태, 냉소적인 태도, 우울증, 오남 맺힌 마음, 강박적인 사고방식, 집착과 중독증 성향,
부정적인 말과 태도, 지속적인 분노나 지속적인 근심, 풀지 못하는 감정 상태, 쇼맨십과 같은 삶의 태도.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깊은 구덩이에 갇힌 사고가 만들어낼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학교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완전히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신분열 증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 퇴원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 그 사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그 아이가 이제 정신분열적인 증상을 갖게 되면 이성적으로 말씀을 붙잡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든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어렵게 됐으면 약물 치료가 중요한 하나의 첫 번째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김천에 가보시면 시내 정신병원이라고요. 600병동이 있는 큰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원장님이 저희 세미나를 2번이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과 닥터들이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 세미나에 정신과 닥터들이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정신과 닥터들이 저희 세미나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이 세미나 내용을 가지고 그 정신과에서 그것을 조금 의학적으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병원들도 여러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내 정신병원에 제가 이제 그 학생을 저희가 이제 보냈습니다. 왜냐면 그 원장님이 이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저희 세미나는 2번이나 같이 오시고 그래서 같이 이제 정신과적으로 같이 이제 대화도 같이 하고 근데 그 원장님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풀지 못하는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세미나에 2번 오셔서 이 부분이 이제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가 이제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병원은 워낙 큰 병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동 치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 치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유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거기서 뭘 했냐면은 작업 치유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농장도 있어요. 그 병원 안에. 돼지를 키우는 농장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가축을 키우는 농장도 있는데 거기서 자기는 돼지 밥통을 이게 닦는 일을 그것을 이제 자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그게 원장님이 그 학생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다. 그 원장님은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저희 CCC 출신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분을 그 학생을 이제 우리 세미나에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세미나에 엄마랑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 학생이 뭘 붙잡게 됐냐면은 자기는 그 돼지 밥통을 닦으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고3이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돼지 밥통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자기에게 이제 절망이 오고 자기 인생이 다 이게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좌절이 왔는데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짐승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그 핏덩어리가 몸이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구유에 누워 있었다. 그 구유는 짐승 먹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 마구간 속에 그래도 가장 깨끗한 곳이 바로 이 짐승 먹이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그 금방 태어난 갓난 아이를 푸대에 싸가지고 이제 짐승 먹이통에다가 딱 누워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탄생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병원 원장님 한 분은요,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머슴이었답니다. 머슴이고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헛간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머슴하다가 그 집에 헛간에서 자기가 태어났어요. 이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아무튼 길을 쓰고 이 머슴 일을 했던 이 부모가 자식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 나중에 이 자식이 의과대까지 가고 병원 원장님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머슴이었고 나는 헛간에서 태어났고 이 강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좀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바른 말만 한마디 해도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으로 이게 막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장님도 저희 세미나를 참석하고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성경 속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치유의 역사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 몸이 어디에 누워 있었는가? 짐승 먹이통에 누워 있었다.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돼지 밥통을 닦고 있었던 것이나 예수님이 짐승 먹이통에 누워 있는 것이나 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의 마음속에 예수님도 짐승 먹이통에 누워 계셨다고 한다면 내가 돼지 밥통을 닦는 것이 그렇게 비참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나도 얼마든지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한다면 내가 돼지 밥통을 닦고 있어도, 내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학생이 딱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이제 이 학생이 하나님에게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들에게 몸매를 맡고 있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내가 몰매를 맡고 있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학생의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반드시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친구들에게 몸매를 맡고 있었을 때도 분명히 거기 주님이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들에게 막 땅에 엎어져 가지고 친구들이 자기가 발기질을 하고 그런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자기가 엎어져 가지고 친구들에게 막 맡고 있었을 때 보니까 자기 위에 예수님이 자기를 얼싸안고 친구들의 발길이 자기 등 위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 위에만 꽂히는 그런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 학생의 마음속에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 속에 막 통곡이 막 터져 나오면서 내가 맡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 대신 맞아주셨고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을 때 주님도 나와 같이 왕따를 당하고 계셨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이제 속사람이 힘을 갖기 시작하고 지금은 다 대학 졸업해서 학생이에요. 대학 졸업해서 잘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과정들, 아까 말씀드린 그 병원 원장님도 너무나 자기가 헛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탄생의 그런 슬픈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내가 헛간에서 태어나신 거나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이렇게 동일시 여기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이 죽는 것이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가 부활한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과 내가 동일시될 때 그것은 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슬픔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슬픔과 동일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슬픔이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은 아픔이 있다고 할 때 나만 혼자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예수님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이런 배신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고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 배신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배신을 당했구나. 그럼 내가 당한 배신과 예수님도 당한 그 배신이 동일시되기 시작할 때, 그게 믿음 안에서 동일시되기 시작할 때
내가 배신당한 그 상처와 슬픔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예수님이 33세의 성인으로 딱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갓난 아기로 태어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성인으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요 갓난 아기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방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금방 아담과 이브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부로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태중에 10개월을 채우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해산을 하게 하고 그 어린 시절에 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또 피난을 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막노동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막노동을 해가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쓴뿌리들,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덩이에 갇힌 사고가 만들어내는 이게 삶의 많은 결과들에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은 변화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는 안 변해. 나는 평생, 내가 60평생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변해?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거기서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수없이 변화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안 된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거짓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성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큰 복이 뭡니까? 그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셨죠. 그 팔복 전체가 뭡니까? 그게 거룩의 복입니다. 거룩의 복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이 시편 1편의 제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다 거룩함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복이 뭐냐면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깊은 안식이 있고 우리 안에 깊은 평화가 있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영생이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 157명을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 157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저를 한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제가 국민훈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내적 치유 세미나에 굉장히 많은 분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47,400명 정도가 지금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많이 왔습니다. 탤런트들도 많이 왔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사람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혼 직전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회복해. 그렇게 많은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내적 치유 세미나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세미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마지막 저에게 국민에게 희망을 준 157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선정하게 되었고 저에게 이제 국민훈장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제가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치유를 받으면 이 치유의 능력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내적 치유 세미나가 이제 2박 3일씩 진행하는 세미나가 1년에 5번 하게 되는데 이 세미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큼 꼭꼭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요, 한 콘텐츠를 가지고 20년 넘게 세미나가 진행된 세미나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세미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내적 치유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가 계속 20년이 넘도록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자기 가족들 보내고 변화된 목사님들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미나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안에 이 잘못된 벽을 하나 깨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될 수 없다, 이 벽을 깨야 됩니다. 변화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바꿔질 수가 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고요, 게바가 베드로로 바뀌어졌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고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가지만은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참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억압에서 좀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런 굴레가 내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그런 영역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손을 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5번을 한번 보실까요? 바르지 못한 사고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지나간 모든 것들은 현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장벽과 성격의 이상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자연히 해결되라는 생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지나간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지나간 내 모든 삶의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내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은 지나간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많은 사건들, 많은 아픔들, 또 우리의 삶 속에 학습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잘못된 습관들, 악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성화가 돼야 될 영역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무슨 내적 치유가 나한테 필요하냐? 나는 내적 치유 필요 없다. 나는 치유가 필요 없다. 나는 완벽하다.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자기가 아프다면 병원 가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프지 않다고 하니까 나중에 암 3기, 4기가 될 때까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일주일 전에 가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여기 서울의 시민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양승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사람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질긴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요, 자살을 3번, 4번씩 시도를 해도 죽지 못해가지고 그 몸을 이끌고 이 세미나에 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모질어요, 생명이. 그런데 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승달 목사님이 한 번은 일본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너무 몸이 막 갑자기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이건호 장로님이라고 서한 복음병원, 전에는 서한 복음병원 원장님 하셨는데 지금은 부산의 병원에 이제 원장님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건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너무 막 이게 피곤하다고, 너무 몸이 깔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면 내일 주일 지나고 내일 병원 좀 오셔요. 한번 진찰을 해보게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그 목사님이 서한 복음병원을 가셨답니다.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 말기예요. 말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 말기란 사실을 확인하고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자, 우리가 21번 내쉬었다가 한 번만 못 들이마시면 사람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단해요. 생명이란 것이요. 응? 여러분 황수관 박사 잘 아시죠? 응? 우리 한국의 건강 전도사 아닙니까? 황수관 박사가. 제가 황수관 박사하고 집회도 몇 번 했고 잘 알아요. 근데 그분처럼 건강 관리를 잘하는 분이 없어요. 아주 모델이었어요. 모델. 근데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까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의 낙엽처럼 땅에 묻히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내가 게을리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야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 되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내 마음껏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92세세요. 고관절 수술을 작년에 받으셨어요. 작년에 낙상을 해가지고 이 관절이 이제 부러져서 고관절 수술 받으셨는데 거의 어르신들이 이 고관절 수술을 받으면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휴증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지금 아직도 물론 이제 휠체어를 타기도 하시고 혼자서 화장실 다니지 못하셔요. 그 지금 이제 요양원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막내 딸이 그 노인복지관의 원장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막내 딸이 원장으로 있는 요양원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면서 지금 92세가 되셨는데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저희 어머니 자꾸 세약해지세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있으면 자식들만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어머니 데려가실 거예요. 아직도 어머니에게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요. 어머니가 의식이 있을 땐 계속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 이 어머니가요 얼마나 생각이 깨끗한지요, 얼마나 이 머리가 맑으신지 기억력이 나보다 더 좋으세요 지금도.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다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나를 어머니가 그 임신을 했을 때 9개월 만에 어머니가 마차에 깔려가지고 3일 동안 의식불명이 됐었답니다. 3일 동안. 근데 어머니가 3일 동안 의식불명이 되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놀지도 않고 3일 동안 완전히 딱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엄마도 잃어버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3일 동안 의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3일 만에 어머니가 의식이 깨어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딱 깨어났는데 이 배에서 아이가 탁 뛰어놀더랍니다.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한우서 울리고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았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내가 수백 번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아무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는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정신이 맑으신지 모르세요. 그런 어머니가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대학생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시신을 내가 만졌는지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펑펑 쓰러져 죽습니다.
옛날에는 연탄 가스로 죽은 애들도 많고요. 자취하다가요. 내가 내 손으로요, 화장시켜가지고 얘들 묘비를 8개를 만들어가지고 청주에 한 기도원의 뒷산에다가 묘비 8개를 지금 다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내가. 응? 학생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렇게 죽어요. 젊은 애들이. 잠자다가 뇌출을 이렇게 죽는 애들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연탄가스로 옛날에는 죽기도 하고. 그럼 이런 죽은 애들을 전부 다 화장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유골을 묻어놓고 거기다 묘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묘비가 청주의 기도의 마을이라는 기도원에는 8개 묘비가 있는 데도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제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화장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여러분 죽을 때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년, 3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생명이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냐면은 생명이 고귀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여러분 콩깍지가 햇빛에 세월에 발해가지고 다 부서지잖아요. 콩깍지는 부서지는데 그 콩깍지 속에 담겨져 있는 콩알은 생명이 꽉 차서 여물어 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이 몸은 콩깍지처럼 이렇게 낡아지게 돼요. 힘도 없어지고 기력도 빠지고. 저도 보니까 몸무게가 자꾸 조금씩 줄어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근육량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머리도 생겨나고 주름살도 더 많아지고. 그런데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마지막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마지막 죽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생명처럼 다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하늘의 씨앗도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늘의 미달이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죽음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사역을 하면서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병철 씨가 지금 이병철 씨인가요? 이건희 씨, 예, 삼성그룹의 회장이 지금 죽음 사경을 좀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돈을 몇 조 원을 주면은 생명을 인절만 더 연장시켜준다 하면 돈 몇 조 원들 다 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몇 조 원을 줘도 내 생명을 1년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10분 후에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막 오싹오싹해지고요. 그냥 자꾸 죽음을 망각하기 위해서 사람이 안 죽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죽음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도 뛰어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두 발로 딛고 서서 막 이 죽음을 막 호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가지고 있죠. 구원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가지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가지고 있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있는 자가 참아야 돼요? 없는 자가 참아야 돼요? 있는 자가 참는 거예요. 있는 자가 지는 거예요? 없는 자가 지는 거예요? 있는 자가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가 아량을 베풀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자가 도와줘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자가 좀 져줘야 되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 수도 있고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 굳이 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래 참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구제를 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나중에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나 효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면 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벌써 내 마음속에 훈훈한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구제한다는 그 자체, 남에게 좀 줘준다는 그 자체, 남에게 좀 나눠준다는 그 자체, 남에게 좀 희생을 하고 헌신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하루아침에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해소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악습들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그림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제 문제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그 하트 모양은요, 우리 마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검은 부분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흰 부분은 변화된 부분이죠. 근데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기억과 지식과 감정,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신앙 성숙의 결정적인 저해 요인이 되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전락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 1번 같이 읽으실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구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상처, 인간의 근본적인 제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가 있다. 두 번째, 마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잠재의식 속에 상처와 아픔의 치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잠재의식의 세계가 한 7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의식의 세계가 한 30% 정도 돼요. 의식에 붙잡히는 것, 의식에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을 치료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의식에 붙잡히지 아니하는 이 잠재의식 속에 깔려져 있는 많은 아픔들, 상처들, 쓴뿌리들,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있었죠.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0살 때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언제부터 관여를 하셨을까요? 20살 때부터 관여하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했다. 만세전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나를 내 어머니 모태 안에서부터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지나간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이 어머니 태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렸을 때 내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는 알 수는 없죠. 근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식하고서 있는 것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면 이 문제가 치료가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의 문제, 세균 문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성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에서 얼마나 많은 질병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어떤 증상만 가지고 그것만 자꾸 약을 바르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이 증상을 만들어내는 뿌리를 봐야 되는데 그 뿌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물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원인을 들춰내게 하시고, 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게 되고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든 상처를 하나님은 치유해 가실 수가 있다. 세 번째, 왜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조상과 부모로부터 학습된
재성과 힘을 인간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온죄로까지 연결됩니다. 싫어할수록 부모의 결점을 더 닮아가고 아담이 저지른 온죄의 태도가 그대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하나 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조상의 저주가 나에게 계속 흘러오고 있다.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조상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조상의 저주가 계속 나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그 불신앙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모든 조상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재성,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재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오는 것처럼, 이렇게 유전되는 것처럼 나에게 계속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의 저주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부터 학습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부모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훈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어머니가 계속 나에게 주어진 어떤 얘기들, 또 생활의 환경들, 여러분 부모가 갖고 있는 병력이 자식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먹는 음식이 똑같고 환경이 똑같고 생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지혜로운 분들은 보름 때요 자기 집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남의 집 음식을 얻어다 먹었습니다. 보름 때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왜냐면 늘 자기 집 음식을 먹는 그 패턴 속에서 부모가 먹는 음식을 자식이 그대로 먹었고 부모의 생활 습관을 자식이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가운데서 부모가 갖고 있는 그 병이 자식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유전적인 병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병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고혈압이세요. 고혈압 약을 수십 년 동안 잡수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도 고혈압 약을 잡수다가 84세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수십 년 동안 고혈압 약을 잡수고 있어요. 누님도 고혈압이고 형님도 고혈압이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럼 나에게도 고혈압이 오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고혈압에 묶여가지고 정말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병들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병은 사도 바울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병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병은 하나님이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병들어 비실비실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내가 고혈압에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게에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던 고혈압, 우리 형제들에게 있는 고혈압, 이 고혈압은 끊어질지라고 내가 과감하게 끊었어요. 요즘 제가 혈압을 재보면요 가끔가다 저혈압이 나타나요. 혈압이 완전히 정상이에요. 제 혈압은요 절대 고혈압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조상의 어떤 재성과 악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것은 학습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보십시오. 이게 무토막이 툭툭툭 잘라지듯이 이게 끊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집안에 전가되고 있는 이 악습은 끊어질 줄 알고 끊어보세요. 이 재성은 끊어질 줄 알고 끊어보세요. 이게 뚝 하고 끊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악습과 재성의 굴레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마음에 숨어있는 잠재의식과
의식 속의 문제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론하고 진단을 내렸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정신과를 가잖아요. 여러분, 정신과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정신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내과를 가나 안과를 가나 정신과를 가나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과를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체크를 하죠. 정신과 진료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제 상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과에 잘못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 얘기하고 나오면요, 나중에 병원비가 수십만 원이 나와버립니다. 정신과에 가가지고는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뭐 30분도 이야기하고 1시간도 이야기하고 한 사람 앉혀놓고 같이 이제 지나간 얘기 좀 해보세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 이런 증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진단명을 내리는 당신은 공황장애입니다. 당신은 대인기피증입니다. 당신은 노이로제입니다.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당신은 강박관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고요. 그리고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뿌리를 뽑아내는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신과 선생님들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을 해주거든요. 잠을 못 잔다 하니까 잠자는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잠을 강제로 재워버리고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뿌리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하나님은 뽑아내실 수가 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고장난 시계를 온전하게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또 우리의 병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된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함께 돕는 과정들이 내적 치유의 과정이다. 5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몸을 온전히 치유할 수가 있다. 자, 넘어보실까요? 9번을 봐보세요. 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상처 입은 마음은 죄로 연결되어 있다. 죄의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때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 2번째, 과거의 상처에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독소의 관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게 하신다. 3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병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시며 회복하는 것이었다. 치료가 있어야만 내면의 성장이 있고 건강을 회복한 자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밤에 이 내적 치유 부흥 사경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이 쓴뿌리와 용서의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실 때는 이 유인물을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어머니 태중 안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내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에 잡히지 않는 과거 속에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한번 조용히 여러분 소리를 내가지고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 몸에 울려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세포에 이것이 기도 소리가 울려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어둠에서 나를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나에게 힘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하고 이 시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십자가에